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그런 스토리보다는 뭔가 어떻게 될까? 반전이 있고 맞아요. 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반전의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역전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실 분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반전 인생의 주인공, 바로 어떤 분이실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차가운 철문과 쇠창살, 높은 담을 사이에 두고 세상과 단절된 곳. 이곳 갇힌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년 넘게 교정선교에 힘쓰며 재소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마리아 교정선교회 고봉준 목사. 그 역시 어린 시절 방황을 거듭하다 교도소에 수감됐던 아픔을 겪었는데요. 뜨거운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죄와 방황의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신하들까지 버리고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던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그리고 계속되는 은혜의 사역. 하나님이 감독되어 써내려가신 꼴통 목사의 영화 같은 이야기. 사마리아 교정선교회 고봉준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사마리아 교정선교회 대표이신 고봉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게 답니까? 아니, 네, 먼저 사마리아 교정선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교정선교라는 게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어떤 건가요? 네. 교도소에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회죠. 네.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을 위촉한 의정부 교도소의 종교위원으로서 교도소에 설교할 수 있는 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정선교면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별한 네. 특수목회에 속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교정선교를 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몇 년째십니까? 지금 이제 교도소하고 유치장, 네. 유치인 그러니까 갇힌 자들을 전부 포함해서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이 사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게 되신 건가요? 이제 교도 사역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흠없고 정없는 이제 착한 목사님들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후자는 이제 그들의 선배 교도소를 살았던 징역을 살았던 아주 험악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목사가 돼서 하는 후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후자에 속한 예, 분이다라고 그런 것 암시를 같습니다. 주시는데 그러게요, 정말. 오늘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전의 삶과 이제 예. 지금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예, 예. 그러면 목사님도 과거에는 교도소를 그렇죠.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일 예, 예. 텐데 그렇죠.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에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늦게 낳았어요. 68살에 네. 저를 낳았고 어머니가 43살이었었고 어유, 그럼 나이 차이가 그 당시에 많이 예, 나셨네요. 25살 차이에 오. 부모님 사이에서 네. 낳고 저는 이제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네. 고두심 씨가 저희 학교 선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제주 남초등학교. 같은 곳이네, 그러고. 예, 그러네요. 한 동네 살았죠. 아. 예, 그랬고 이제 아버지가 68살에 낳는 바람에 83살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또 형이 또 저보다 5살이 더 많은 형이 있었는데 19살 때 또 자살해버리고 그 집안이 뭐 완전히 망했죠. 그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고 네. 오직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뭐 소금 뿌릴 정도로 어허. 제사 명절에만 충실한 옛날 네. 유교 학자였죠. 네네. 아버지는 평생 이제 한문 공부만 했고 네. 돈을 안 벌었고 어머니는 이제 평생
해녀 하면서 이제 어. 바다에서 해녀 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12를 낳았는데 네. 7명은 죽고 저는 이제 5명밖에 모르죠. 누나 셋, 형 하나, 나 하나 이래 5명. 그래서 14살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자살하는 바람에 집안이 이제 망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직장을 구한 게 고기 잡는 배, 네. 11명 선원이 있는 배에 식모로 취직을 했죠. 네. 고기 잡는 배는 뭐 여자 식모를 안 쓰니까 남자 식모를 써야 이제 밥하고 청소하고 또 회 이렇게 고기 잡으면 회 뜨고 네, 네, 네. 또 술 따르고 담배불 붙이고 뭐 이렇게 허드레 일을 하는데 맨날 얻어 터졌죠. 오. 밥도 잘못했는 이걸 밥이라고 먹으라고 했냐. 또 뱃사람들이 욕을 잘하니까 맨날 욕에다가 그냥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커서는 절대로 맞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배를 타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야 이러지 말고 너 불쌍한 인생이니까 차라리 절간에서 스님이 되어가지고는 평생. 근데 주지 스님이 저를 보고 쟤는 절대로 스님이 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쫓겨났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제 절간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17살쯤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구두 닦기 뭐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릇 닦는 거, 또 공장에 일하는 거, 쌀집에 머슴, 뭐 이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아주 처절하게 살았죠. 저 살면서 이제 반항심에서 권투를 좀 배웠죠. 이제 맞지 10대 말아야 때 되겠다. 또. 방어용으로 배웠죠. 내가 절대 맞지 않으리라 그렇지. 다짐을 10대 하셨으니까. 때 네. 힘 쓰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어용으로 배운 거를 공격용으로 쓰는 바람에 네. 18살 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네. 그 장발 단속에 걸려서 순경이 이제 머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바리깡 가지고 다닐 때니까. 네. 그래서 순경보로 제가 그랬죠. 18살 먹은 녀석이 좋은 말 할 때 나라 한 대 맞는다. 이랬더니 순경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뺨을 막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주먹을 뻗었는데 이게 복싱 그래도 조금 기본기 정도 배운 상태니까 급소를 제대로 맞았는가 봐요. 순경이 그냥 기절하면서 아주 얼굴이 그냥 이렇게 쫙 진단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네. 구속이 돼서 저런. 소년수 이제 로 들어갔죠. 그 처음으로. 18살 때 예. 처음으로 그럼 예. 구치소에 예. 들어간 서대문 거예요. 구치소. 어. 옛날 저쪽. 그것도 경찰 공무원을 예, 때렸어요. 경찰 그러게요. 공무원을 한 대 때렸더니 그냥 기절함과 동시에 그냥 상처가 세상에. 뭐 진단이 많이 났죠. 이걸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 네. 하여튼간 정말 아니 물론 이제 철없을 때 그리고 정말 너무 그 인생의 스토리를 잠깐 들어보니까 가정에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상처도 많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항심과 세상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표출됐을 텐데 그 첫 번째로 네. 그러면 이제 18살 네. 때 교도소를 들어가셨고 그렇죠. 들어갔지만 이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그 속어로 대통령 끝발이 있다 이러죠. 그냥 처음은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고생하고 이제 나왔죠.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신설동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맨날 남의 구두만 닦고 있으니까 철량도 하고 또 마음속에 늘 뭐 증오, 분노 이렇게 꽉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속에 늘 불만, 불평이 있었는데 제가 노상 강도를 했어요. 굿닦기 하던 시절에 21살 때. 그때는 21살. 네, 그때는 이제 노상 강도. 그러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뭐 벌건 대낮에 뭐 골목에서 길 가는 사람을 패고 돈을 뺏는다는 게 이게 뭐 제정신 갖고 합니까? 지금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마귀의 종노릇을 철저히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되어서 이제 서대문 구치소의 현저동, 지금은 뭐 저쪽 의왕시로 옮겼지만 들어갔는데 막 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때까지 21살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누가 나보러 예수 믿으라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미결수 사동인 서대문 구치소 543 5방 폭력 사동이죠. 그런데 사형수가 있었고 네. 사형당했습니다. 사형수가 있었고 긴급조치 9호인 이제 학생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졸업한 학생인데 그 긴급조치 9호 그 형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형수는 늘 이제 대표기도를 해요. 네. 대표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불러놓고 감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막 울어요. 그리고 사가 나오면서 막 목젖이 떨리면서
바이브레이션이 작동하는 거죠. 어허.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격에 차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 사형수가 뭐가 감사하단 말인가.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그리고 그 형제들 한 방에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네.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형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사형수가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징역 1년 받았으니까 네.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내가 믿어야 될 예수를 자기 목까지 믿어줘라.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형수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사형수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귓전을 울립니다. 예.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는. 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만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럼, 굉장히 쉽지 네, 않은 일인데 그 고백이 굉장히 정말 가슴에 많이 와 닿으셨겠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좀 그 마음에 그 담아져 있던 것들이 쭉 지켜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 1년 후에 나왔죠. 나와서 이제 어떤 아가씨를 하나 사귀게 됐는데 그 아가씨가 저에게는 이제 뭐 첫사랑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 아가씨가 교회를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 아가씨가? 예. 네. 그래서 따라간 게 이제 배단위 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한국중앙교회로 변했는데 그때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70년, 80년대에 한창 뭐 부흥사로서 이름을 날리던 그 최복규 목사님 설교를 금요철에 가서 듣게 됐어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막 내 가슴 속을 막 태우는 불꽃으로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미쳤나? 아닌데 꼬집어도 안 미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는 뭐 금요철야를 밤을 홀랑 샜죠. 샜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 바로 직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벽 예배가 되니까 이 목사님들이 안수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를 막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누가 눈 감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안수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어깨가 탁 닿았어요. 그 순간 그냥 불이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그냥 불덩어리가 막 뜨거워서 제가 막 그 성전을 막 뛰어다니면서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취해서 안 주겠다는 마이크를 막 뺏어서 이 다음에 내가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 목사가 되어서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뛰는 부흥사가 되겠다고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뜨거워서 속에 막 불이 붙었으니까 이제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실은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도 아니었을 아니죠. 전혀 텐데요. 아니죠. 네, 전혀 그 아니죠. 이제 뭐 과거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러게요. 그런 이제 체험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제 체험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한 22일 동안 집회하고 왔고 3월 달에는 시애틀에서 31일 동안 집회했고 계속해서 제가 집회를 지금 해외 부흥회를 한 58번 정도 갔다 왔어요. 한 300~400교회 부흥회를 했고 또 가기 전에는 제가 과거나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기껏해야 뭐 100명 정도 교회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친다면은 이번에는 9월 3일, 4일, 5일은 3,500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크고 심요막측해서 이제 너무 막 흥분돼요.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예. 거의 22살 때쯤에 22살이죠. 예. 성령 체험을 하시고 바로 그러면은 선교를 하겠다. 내가 하고 실행에 옮기신 건가요? 옮기지 못했죠. 이제 그냥 하나님 안녕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 체험했는데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빼앗아서 내가 예. 뭐 전국구의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신 분이. 예.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슴만 뜨거워졌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사실은 하나님을 제가 놓은 거죠. 하나님이 저를 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놓으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으로서 최고의 극인 거지 생활을 하는 거죠. 거지. 그러면 이제 거지라는 게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갔지만은 노숙자들이 LA만 해도 한 5만 4천 명이 된다는데 거기 노숙자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네. 노숙자들 미국 노숙자, 한국 노숙자들 전부들 안수하고 간증했더니 막 울고불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거지가 되려면 이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거지 귀신이 붙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게을러야 되고 세 번째 자존심 버리면 사실 거지가 평상적인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지만 거지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거지 생활 해보니까 네. 뭐냐 다
비워버려요. 하나도 뭐 1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안 넣고 다 비우면 소위 말하는 평강임한다고 자기들이 또 그래요. 또 나 역시 버리면 버릴수록 자유롭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자유분방하고 그렇죠. 그냥 남 그러게요. 앞에 좀 네. 뭐라 그럴까요? 네. 그냥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죠. 좀 어려워하고 이런 네. 것들을 은근히 젊은 시절에 즐기면서 그렇죠. 목숨 제대로 주변에 뭐 누가 이렇게 가족들이나 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없다 보니까 그렇죠. 객지에서 네.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20대 초중반에 그런 이제 소위 넉마주의 네. 노숙자 생활을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또 네. 인생의 어떤 그런 반전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외로워요. 사실 뭐 아무리 거지 생활해도 또 뭐 피가 있고 피가 끓고 있고 뜨거운 나이니까 그래서 술집 아가씨를 탈출을 시켰어요. 건강한 술집 아가씨를 탈출시켜서 거지 막사에 와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이 83년 10월 25일 생인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어쩌다가 너는 이렇게 흙수저 뭐 방한간도 없고 직업도 없는 거지 막사에서 태어났냐. 불쌍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셨던 허남기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영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전화 걸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와서 돌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랬더니 오셨어요. 오실 때 그 그냥 막사로 오신 거예요? 막사로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영락교회에서 구제물자랑 잔뜩 싣고 와서 돌예배를 드려주는데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눈 뜨고 한번 봤죠. 살짝 이제 봤더니 정말로 눈 뜨고 눈 뜨고 이제 봤더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믿음 없는 저도 응답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감동이었군요. 이제, 그때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축복했는데 그 기도가 28년 후에 100% 응답됐고 그 그때 안수기 축복 기도해 됐던 그 주신 아들을 이제 그 목사님이 30살 된 아들을 또 만나서 또 안수기 돼주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고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하는구나를 저는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내가 해줄 것 없는 네. 어린 아들에게 목사님의 축복 기도라도 네.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고 네. 그러면 그때 만나신 아기 엄마하고 목사님이 잘 그러면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신 거예요? 아니죠. 이제 호적에 올리려고 돌려배 드리고 호적에 올리려고 그랬더니 다른 남편한테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술집에 있다가 나를 만나는데 그 사실을 100% 숨긴 거죠. 숨겼고 술집에서 탈출할 때 주민등록조차도 못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애기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뭐 서로가 못 만나게 되고 다 헤어져 버렸고. 아, 그러면 아기를 낳아놓고 이제 다른 가정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적에 올리려고 찾아갔는데 호적에 못 올리게 됐어요. 다른 남편한테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를 숨긴 거죠. 네, 숨기고 저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의 호적은 어디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호적에 못 올려서 제가 이제 아이를 버리게 됐죠. 이제 도저히 이제 못 올려서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동방아동 복지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다 버려서 버리니까 이제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또 사고를 쳐서 교도소로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주교도소 재범이니까 두 번째 가니까 재범으로 설구시에서 출영 못하고 이강 가서 공주교도소에 가는데 공주교도소에 그 당시에 81년도 순화교육, 전두환 시절 순화교육을 시키는데 뭐 완전히 이거는 뭐 기억이 따로 없죠. 뭐 그냥 훈련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8개월을 살고 또 나왔죠. 나오고 또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또 거지 막사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계획하신 일을 우리 인간이 막거나 뭐 이렇게 변개를 시키질 못하겠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해장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 대장이 거지 막사의 대장을 조말이라 그러는데 조말이가 나를 아주 반 죽을 만큼 팼어요. 팼는데 한 30대를 맞을 때까지는 술이 취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세게 맞은 거죠. 근데 30대가 넘으면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딱 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씀이 매 맞다가 매 맞으면서 떠오르면서 내 생각 속에서는 야, 하나님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21살, 22살 때 배단위 교회 금요철회 할 때 내가 목사 되겠다고
마이크 붙잡고 마이크 뺏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야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깨달음 오면서 이제 성경책을 찾았더니 시편 72편까지 담배 말아 피고 코 풀던 성경책을 들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갔죠. 가서 3일 동안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전에도 회개하러 여러 번 올라갔어요. 네. 근데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보면 뭐 남들 신발이 번쩍번쩍 하는데 내 운동화는 혓바닥에 나와 있어서 옆에다가 벗어놓고 이거 회개하러 갔다가 도둑질자만 더 짓고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네. 그날은 두드러 맞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도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3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배가 고프거나 뭐 목마르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술, 담배 피고 싶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고 가까운 그 막사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작정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네. 하나님, 내 목사 할 테니까 그럼 장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장가 보내주시고 아주 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그래서 3개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탁 주시는데 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대라는 책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편지가 50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중에 저희 지금 만난 저희 와이프가 저랑 이제 결혼해서 벌써 33년 다 돼가는데 그러면 그 광고에서 만난 네, 그렇죠. 사모님이 지금 아내분이시고. 그렇죠. 이제 6번째 편지 중에서 남편이 목사가 된다면 어떤 고생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속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지금 저를 돕는데 정말 고생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한 여인이 희생함으로 저도 목사가 됐고 또 저의 또 둘째 아들이 또 내년에 목사 안수를 또 받고 네. 한서대학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천사보다 더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정말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압축해서 네.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네. 얼마나 많은 진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갈 만큼의 엄청난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일들 속에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네. 지금의 아내분을 네. 만나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가살이를 1년 8개월 동안 하면서 장인어른 암 환자 모시고 충청북도 산골짜기 가서 네. 아들로 대리사회 노릇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면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죄를 짓고 짐승처럼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감과 동시에 네. 절대로 내가 이마에서 땀 흘리지 않는 것을 안 먹는다.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저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한문 선생이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외골수 고집 그래서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방학한 없이부터 이런 짤 하나 없이 출발했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극성인지 그냥 뭐 안 해본 것 없이 파출부 뭐 화장지 장사 뭐 별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제가 86년도에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는데 97년도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10원짜리 없이 출발했는데 아니 그러면 네. 아내분이 전적으로 다 일을 하시고 그렇죠. 전적으로 일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저도 일 좀 했죠. 저는 같이 이제 일을 하시고 저는 주경야독을 했죠. 아. 이제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천막집부터 출발해서 이제 사걸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계동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집사람이 이제 극성스럽게 하는 바람에 이제 물질을 초월해서 네.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뭐 따지고 보면 횟수로 보면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이제 그 교정복지 선교회라고 있어요. 전국 교도소에 복음 전하는 그 선교회에 서경석 장로님이라고 지금 원로 장로되는데 그분이 회장할 때 저를 교도 설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보냈는데 처음으로 간 게 언제냐? 제가 안수받기 바로 전해인 97년도 10월 13일 날 그날 서울구치소 설교하러 나보러 가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강도사 때인데 간 교도소가 제가 옛날에 징역 살았던 그 교도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 강도사로 간 거죠. 합동측 내가 안수를 받아. 예.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 잠이 오겠습니까? 3일 전부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옛날에 여기서 1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음연도 12년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회장이 됐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막 은혜. 그래서 그 보고를 고봉준 강도사에게 은혜가 있다 하고 회장한테 보고하니까 그때부터 이 회장님이 장로님이 저를 설교시켜 준 게 1,500번 그 후로 계속해서 강사로 이제 한 달에 10번 뭐 계속해서 중복되지 않은 걸 갔죠. 여의도서 목교회 교동복지 강사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박수 받고 뭐 간증 집회 가면 막 은혜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녀석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나도 몰랐죠. 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기서 당신한테 이제 스케줄 못 주겠다. 강사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한 또 3개월을 또 제가 이제 하나님과 팔씨름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이제 그 다듬어야 될 거를 내가 모르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집사람하고 생선 장사를 하자. 차 한 대 1손짜리 그 봉고차 한 대 사서 그리고 생선 장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3년 정도만 하면 끝나겠지.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듭니까? 울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그 생선 장사를 13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13년 동안 풀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욕심도 혈기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다 깨지고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니까 부활시켜서 그때부터 13년쯤이 끝날 쯤 되니까 내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야 누가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나고 여기서는 화가 나는데 속에서 화가 안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13년 정도 되니까 일본에서 미국에서 부흥회 와달라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께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 광야 같은 네. 그런 네. 시간들을 통해서 네. 그 좀 불같은 성격 네. 또 남에게 네. 그렇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집 이런 것도 깎아버리시고 다듬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이제 한 13년 그렇죠. 걸렸고 생선 장사를 13년. 그런 얘기 끝에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네. 아내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피눈물 나는 고생했죠.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자만 들어도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집사람 생각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그 명절 때 추석 때 제가 LA 집회 갈 때 같이 가서 처음으로 그랜드 캐년도 부여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효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랜드 좋아요. 캐논뿐만이 아니라 평생 정말 업고 사셔도 그렇죠.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맞습니다. 정말 예. 사실은 내 남편이 목사가 된다면 어떤 고생도 하겠다. 그 그렇죠. 말을 정말 잘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충청도 사람에다가 또 안씨예요. 안씨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안씨, 안강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놀라운 그 복이 있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복이냐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네. 누가 내 거 뺏어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냐면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가만히 보다가 저를 자꾸 그래요. 야, 고 목사, 내 밑으로 와라. 네가 네 성격을 보니까 아주 장비 같은 성격. 그러니까 아주 니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현재 미래목회 포럼 회장님이 김봉준 목사님이셔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김봉준 목사님이 고봉준 목사를 콜링해서 그 교회에 협동 목사로 올려주시고 제가 장로교에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 총회 소속 목사로 이제 편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예, 그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저를 아낌없이 이제 도와주십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얘기 듣다가 마음속에 그 한 가지가 지금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젊을 때 20대 중반에 한 여인을 만나서 막사에서 아이를 하나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은 뭐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버렸죠. 당시에 기관에다가 위탁했는데 그 아이는 어디서 지금 뭘 할까? 그러니까 그 이제 아이의 그렇죠. 생사가 그래서 아버지로서 너무 궁금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아이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쳐서 공주교도소에서 8개월을 살았고 네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목사가 돼서 설교합니다. 교도소 가서. 당신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뭐 별소리 다 해도 집에 오면은 너나 잘하세요. 너는 나쁜 놈이다. 니는 위선자 중에서 최고 위선자다. 네가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냐. 너 새끼를 버린 놈이 무슨 목사 자격이 있으며 그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28년 겪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2011년 3월 24일 날
홍성교도소 집회를 갔다 오니까 저희 와이프가 당신 아들이 당신 찾습니다 하고 전보를 내미는데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뭐 망치로 맞아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충격을 느끼고, 야, 어떻게 내가 버린 아들이 28년 만에 나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동방아동복지회 사후관리팀 거기에다 전화를 걸고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친구 목사 오라 그래서 차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같이 가서 막 말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뭐 그렇죠. 정신이 다 흔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만한 봉투에다가 하나 주는데 당신 아들이 미국에서 영어로 온 편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왔고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네. 그걸 보는 순간, 근데 같이 간 친구 목사는 주인공은 전데 자기가 먼저 뜯어보더라고요. 어쨌든 보고는 이제 제가 눈물로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흘리고 답장을 썼죠.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용서 받으러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나서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겨우겨우 쓰고 이제 미네아폴리스로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그 동방아동복지회하고 조인된 딜런 인터내셔널이라고 미네아폴리스에 있는데 미국 기관이죠. 협력 기관이죠. 거기서 28년 만에 만나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멀리서 봤는데도 그 얼굴 속에 제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격이 제가 또 고시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성격을 해요. 고우니까. 고우니까 가고 거기다가 또 다혈질에다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머리에서 믿어지면 바로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찾아갔죠.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아들을 이제 잡고 내 앉았던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바로 제가 항복했죠.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 앞에. 이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 앞에서. 네, 아들 앞에 통곡을 했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우니까 탈진해서 막 목이 다 쉬고 막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될 정도까지 됐을 때 통역사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탁 어깨에다 손을 놨는데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인간적으로 용서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성경을 읽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말을 딱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부, 장인, 장모들 다 왔어요. 그래서 다 그분들한테 한국에는 속담이 있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속담이 있다. 내가 당신들 앞에 내가 28년 동안 길러주고 이렇게 잘 성장시켜준 아들에게 내가 빚을 어떻게 갚겠냐. 내가 당신들한테 절을 한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설명시켜놓고 절을 한번 하니까 막 끌어안고 막 오마이 갓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서로가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건너왔죠. 건너와서 있는데 이메일이 한 6개월쯤 지나서 이메일이 왔어요. 아버지, 제가 졸업을 하는데 꼭 참석해야 될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카고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28년 만에 사실 만난 아들, 그 상봉 장면만 생각해도 되게 눈물이 나는데, 네. 그렇게 28년 만에 만난 아들이 어떻게 자라왔을까? 네. 그 과정이 되게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그 아들은 이제 완벽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제 부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대요. 하나는 내가 깽이 되어가지고는 이 나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어서 내가 좋은 쪽으로 복수를 할 것인가. 후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는 위로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 졸업식에 갔죠. 그래서 30살짜리가 졸업하는 거예요. 네. 시카고로 갔죠.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이제 데려갔는데 밀워키로 데려가요. 밀워키. 네. 밀워키는 그 헐리비슨 그 오토바이 말가복 소리 나는 그 오토바이 공장인 그 동네인데 아들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밀워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PhD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네. 네. 졸업함과 동시에 이미 3개월 전에 일리노이 주립대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졸업할 때까지 책을 15권을 썼어요. 자기가 그 겪은 입양인으로서 아시안계 입양인으로서의 그 삶을 학으로 풀어낸 거죠. 도시교육학.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수석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학위증을 받고 난 다음에 양부한테 가지 않고 저한테 먼저 와서 사진 찍자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시간 보내고 왔죠. 그리고 그 후로도 아들은 한국에 여러 번 왔습니다. 네. 여러 번 왔고 뭐 이쪽 그 한양대 학술대회도 오고 뭐 그럼 이렇게 지금 좀 아드님은 네.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지금은 이제 메트로폴리탄 주립대학교 조교수였었는데 6월 15일자로 부교수로 승진했어요. 네. 승진하면서 현재까지 책을 21권을 썼어요. 이야. 썼는데 아들의 비전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한국말을 조금 하거든요. 왜 하냐면 토요일마다 자기 딸 셋 데리고 가서 한글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한국말 이렇게 좀 하는데 자기는 장로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총장이 되어서 아시안계 다문화 그리고 이런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며느리는 이제 그 알렌 정식 간호사로서 아동병원의 간호사로서 네. 근무하고 있고 11살, 9살, 5살 딸을 셋 두고 손녀. 네. 손녀 두고 그렇게 그럼 이제 다시 찾은 아드님까지 슬하에 세 자녀를 두시고. 아들만 셋이죠. 네, 네. 삼 형제를 두셨어요. 네. 네. 그 사실 부모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그렇게 목매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엎드려 아들에게 속죄의 마음을 울었다고 했는데 그 아들 말고도 남은 두 아들에게 참 고마운 점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러게요. 미안한 점도 그렇죠. 있고 부모로서 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들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이제 이제 제가 빈몸으로 출발했으니까 믿음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두 아들도 고생을 많이 했죠. 어릴 네. 때 천막집도 살아야 했고 또 제대로 뭐 해주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또 아들도 자기가 또 군대 갔다 오더니만은 군중사병을 거쳐서 자기도 목사 되겠다고. 그 둘째 아드님. 예, 둘째 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죠. 네. 네. 지금 아유.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고 셋째는 이제 셰프 요리사로 지금 네. 있고 그래서 다 결혼 다 하고 네. 다 뭐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지금은 잘 인정하고 그럼. 아버지 사역과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다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미안하죠. 마음속에는. 네. 그런 아들들에게 네. 내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잘 극복한 아들들이 참 예. 그 대견스럽고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인생을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예.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끄신다는 거, 그 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쓰임 받을 수밖에 아멘. 없다. 그런 아멘입니다. 희망을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사용하실지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지 그렇죠. 저희가 또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도 사명도 있고 복음 전파사로서 부흥사 사명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 좋은 분을 하나 만났어요. 또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쿰난 출판사 사장 이영규 장로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좀 흘리시면서 책을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한 1000권 정도를 교도소에 기증을 했어요. 전도 설교하러 가면서 한꺼번에 많이 못 갖고 가니까 캐리카에다가 한 30권씩 넣어서 설교하러 갈 때마다 형제들을 논아보라고. 근데 교도소에 들어간 형제가 제 책을 읽고 자기를 잡아가던 형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형사님, 제가 영화 같은 이야기를 읽었는데 형사님도 그 책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일산경찰서 김동국 경위입니다. 제가 가던 형제가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읽어보라 그래서 아이나 다를까 읽어봤더니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사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 10,000권 정도로 기증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용으로죠. 기증하고 그리고 집회 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제가 못 가는 데는 책이 가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 거의 지금 뭐 제가 간 교도소는 다 한 50-60건씩 돌렸으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고 문서선교의 중요성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 간증 집회만 가는 게 아니라 책까지도 같이 가니까 간증 집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사역이 영치금이 10,000원짜리 하나도 없는 사형수가 없는 그 재소자가 교도소에 1,000명이라 그러면 한 100명 정도, 10분의 1 정도는 돈 10,000원이 없어요. 네. 그래 아프면은 약을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형제들 몰래 제가 그러죠. 영치금이 없는 사람만 골라라. 부르스 형자. 옛날에 나 같은 사람만 골라라. 교동한테 얘기해서 그 형제들 몰래 영치금을 넣어주고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복음 많이 전하러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의 감추고 싶은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시고 또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역시 하나님의 일은 참 멋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딱 보다 보면 정말 멋있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로 용기 얻고 도전받고 또 은혜 많이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도소 얘기했는데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흔히 들킨 죄인들,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들은 안 들킨 죄인들 그렇게 그러네요.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 사실은 그렇죠. 죄인인데 그런 법에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명심하면서 더 겸손하게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우리 고봉준 목사님 인생의 후반전 또 마지막 더 잘 여미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